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신자됨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신자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배우고 또 노력하고 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겠다라고 추측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한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한 절에 나오는 것이 세 군데인데 그 가운데 두 군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서 13장이고 나머지 두 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세 본문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요약하면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여를 사랑하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참으라 뭐든지 간에 소망과 관련된 그래서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은 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다가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 주일 동안, 세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회당 가운데서 이제 극단적인 유대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하게 되고 바울을 위협하게 되니까 밤에 바울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서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도 쫓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다시 아덴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가긴 갔는데 이제 자기가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사도행전 17장대로만 한다면 3주 만에 지금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 단계고 일부 학자들은 몇 달 정도는 더 있었을 것이다. 교회가 설립된 시간이 3주고 실제로 몇 주 만에 몇 달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것이 몇 주든 몇 달이든 간에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이전에 막 교회가 초신자들이 모이고 막 열심히 내기 시작할 이때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가보고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소식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신앙하고 있더라.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교리적으로 문제들이 생겨났다. 가장 큰 문제가 종말에 관한 교리다.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부분을 이제 한편으로 칭찬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종말론을 비롯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지도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초기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개 장인데 그 가운데 3개 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인을 칭찬하거나 기쁨을 표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머지 2개 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1장의 내용인데 2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은 원어로 보시면 하나의 문단으로도 되어 있고 하나의 복문으로 나옵니다. 복문이라 하면 주절과 종속절을 포함한 단위를 말하는데 이 8개 절에 걸쳐가지고 9개 절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할 그 정도로 이렇게 단위가 묶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주절은 2절입니다. 그리고 주절에서 주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고, 여기 본문에 나왔네. 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고, 그리고 수로는 감사한다입니다.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한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 이유는 3절에 말하는 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바울을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을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이 믿었다고 더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나오네요.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감사 안에 바울이 감사하는 그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세 단어가 한 곳에 더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5장에 나타나거든요.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해서 이때 한번 세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2절과 3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덕목으로 나오는데 5장 8절에서 이 세 가지는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같은 거죠. 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배경에 뿌리를 두고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한 부분을 굳이 더 본다면 4장 1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는 사실 속에 암시적으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의 색깔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본문들을 추려보니까 이것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기준, 신앙의 덕목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자의 삶의 태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지 않고 속격 구문으로 믿음의 무엇, 사랑의 무엇, 소망의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인데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일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굉장히 그냥 쉽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때로는 사건도 되고 뭐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야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역사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왠지 굉장히 강력하고 믿어서 뭔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것을 받아들일 기적 같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도 나오지 않고
이 역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역사라고 보는데 이 단어는 그 자리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믿는 신자가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행함,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칭찬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 혹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 때문에 하는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믿음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인데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 많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많은데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믿는다면 믿는 자의 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의 믿음도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만큼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신자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기준이 그것이 내 삶에 얼마.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얼마이며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얼마이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얼마인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만큼 내 삶이 사실은 행함이 받쳐주는지 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통이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만큼 일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서 나오는 이 수고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만큼 고통을 느낄 만큼 혹은 내가 피해나 손해를 볼 만큼 내가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어서 또 뭐 이게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이성간의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한다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느 정도일 수는 있지만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희생하는 내가 양보하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저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내가 나를 좋아하는 자에게만 선을 베푸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수반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랑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사랑은 어쨌든 만족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즉 사랑하고 나서도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사랑하고 나서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줘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건 그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손해보거나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딱 빼고 보면 희생하고 있다고 칭찬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주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 관해서 잘 교훈하는 요한일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것 가지고 희생하기를 주저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에서 생각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내어서 내게 복 달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거 달라고 말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남에게 주지 않으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꾸 내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난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필요를 가진 이웃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칭찬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 일부 학자들이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미래 시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쓰는데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인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내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인내해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다 현재 시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되겠죠. 그죠? 소망에 속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받기를 소망하고 무언가 내일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인내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 말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인내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소망의 기쁨이라 그랬으면 소망하는 자는 기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하고 있는 자는 인내해야 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바라고 있는 자는 지금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참아야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 잘 받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오늘 공부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시험 성적 잘 받겠다. 그거 잘못된 소망이잖아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월급을 받겠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출근해야죠. 출근은 안 하면서 그 과제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 소망에 걸맞는 지금 내 삶의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기도의 과제가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내 과제에 집착하라. 과제를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두 번째 의미는 인내는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같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내가 인내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뭔가 고통이 있고 참아야 될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단어가 인내라는 이 단어가 뭐 아래에 머문다는 뜻을 가요. 원래 단어가 그렇습니다. 뭐 아래에 머문다. 그러니까 내가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 머물 것이다. 처마 아래에 머물 것이다. 아니면 비 아래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어디 아래에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소망 아래에 머문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고통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과제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밤을 새야 되는 고통스러운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과제 안에 나를 묶어두어서 내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과제지만 나중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 안에 나를 묶어둔다, 이 말이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건 싫어요, 힘든 것은 싫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신앙의 초짜들이고 신생교회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조금 하고 많이 한 티를 낼까,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것처럼 티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편법들, 이런 잔머리들이 점점 발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초신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정석적인,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인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믿는 바에 걸맞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한다면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소망하느냐는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행동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손해보느냐, 너는 나를 소망한다고 하는 만큼 인내하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행함, 희생, 인내, 이 세 가지 덕목이 내게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 표현해보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고. 그러니 추상적으로 말로만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가, 내가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가, 내 삶의 눈으로 드러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좋은 옷 입고 나와서 보이는 이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인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혹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라고 이런 것 가지고 내 자랑거리를 삼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심판받을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믿음, 사랑, 소망에 있어서 나는 몇 점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점수의 부족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함이고, 사랑의 희생이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바대로 믿는다면 행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손해보고 있는가, 소망한다면 인내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몇 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남들이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이다. 남들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신앙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성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목표를 이제 새롭게 작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